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종종 가물었을 때에 대단히 화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대초원 지대의 화재를 진압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분들 이야기할 때는 backfir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저쪽에서 타가지고 오면요, 그거보다 더 앞선 부분에 주위를 잘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다 와가지고는 그 다음 더 태울 게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화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예측을 잘해야 되고 방향의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위성으로 그러한 예측들을 보다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파이어 방식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불이 났는데 맞불을 놔가지고 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러한 역설 위에 세워진 것과 유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대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산대요. 참 역설이죠.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알고 확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지켜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키에로 케고르,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가 이야기할 때에 신앙은 도약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약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뻥 넘어가는 것, 뛰어넘어가는 걸 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그저 내가 볼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약해가지고요, 저 뛰어넘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저 높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와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도 돼 있고 질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큰 격차가 있죠.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창조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고 그러면서 저 높은 그런 곳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에 함께 슬퍼해 주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내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뭘 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보면 알아요.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와주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역설이죠. 높으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것도 역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늘 봐봐, 하늘에 별 많지? 내가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준다. 바다에 나가봐라, 모래알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져.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잃지 않고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아들을 주신 이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그 아들 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은 좀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그것도 100세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내놓으래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갈등이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 가운데 신앙의 도약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이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역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잘 되다가 막혔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막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합리적인 것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러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배고프고 슬프고 아프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 천국엔 그런 거 없다, 이 땅의 문제는 다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하늘을 봐. 그러면 그건 자연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으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다 해결해 준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의심 없이 확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비참해요. 아주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책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100%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성으로 파악하는 그 한계에서만 파악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넘어가 있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거는 학문의 대상으로 두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문으로 보지 말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정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칸트는요,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산책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뭐하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요, 칸트가 산책하면 이거 지금 몇 시겠구나 그러고 다 알고 있었대요. 그게 실화예요. 언제나 그렇게 정확하게 살았던 사람. 근데 그가 고작 본 건 뭐예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 그거 보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만물 다 만들었고 내가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한 종교입니다. 이성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이성적인 걸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는 안 가나 실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설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살려고 그러면 죽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산다. 이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난 상관없다, 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 속에서 자꾸 힘을 잃게 되고 좌절하느냐 보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답답해 죽겠대요.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건 못 참겠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똑같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돼서 좋겠다, 저 사람 돈이 많아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때가 되면 주께서 다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에 그때 상급을 주실 일들이 남아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르겠다.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래도 너무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이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이분 정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진짜구나 이게. 그러면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뭐 다 잘 됐느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세상 눈으로 봐도 안 된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는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세상적으로 봐도 참 아유 그렇게 뭐 잘 되지 않았네. 근데 이분은 마음이 늘 천국이에요. 아, 왜 그런가? 복음을 알고 있고 하니까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세상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얘기는요,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슨 약속 주님 앞에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의 약속을 받지만 최고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다 얻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얼마나 겸손해져요. 그 겸손한 가운데서 신앙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작은 일이 있어도 아유 나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아유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했나 보다. 이 주님이 경고를 주시는구나. 돈 있고요 해결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 안 해요. 야야야 빨리 병원 가자.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가? 이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냥 빨리 병원 가는 것만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돈이 좀 없어요.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병원 갈 돈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할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것이 때로는 많은 복일 때가 많습니다. 목회해 보니까 확연히 보여요. 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값진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침마다 잘 기도 드리니까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우리의 믿음이 먼저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믿음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선물로 필요한 거 주실 때에 그때 진짜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돼요. 이러면 정말 심각해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예요. 있는데 다음 학기 이제 강의 배정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그냥 기도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갑절로 은혜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진다. 그거 하나만 기억했다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주님이 아들 자꾸 안 주니까 왜 안 주시는가 그래가지고 꾀를 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속에서 나온 것만 진짜래요. 그러면서 딱 지목하기를 이삭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삭 지금 장가도 안 갔는데. 그 주님이 잘못 약속하셨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이는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치라? 바치면 되지.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건데 어떤 시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만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부활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역설입니다. 그 역설은 허황된 객기라고 그러죠. 만용이라고 그러죠. 지나치게 자기 혼자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네 하는 그것 아니에요. 믿음의 역설은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역설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